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땅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메시아, 우리 구원주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 섬기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랑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호산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믿음 생활한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베푸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쾌유케 하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목회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단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의 새싹 같은 마음에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그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덕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양약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이나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여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보시고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음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오후 7시 30분부터 4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모입니다. 새벽 차량 운행도 정상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기도회 등하교 차량 운행은 수요 운행과 같고 금요일 운행은 평소 금요 운행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4회 서대근호회 정기회가 4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설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이 4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받으실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문답서를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며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문희 집사님을 할렐루야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19역에 최경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3월 27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수술 부위의 회복과 재활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힘을 얻어서 어깨와 팔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모임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한 주간은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탄절은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즐기려고 해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오롯이 묵상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보내는 것에 큰 방해를 받는 데 반해서 부활주일은 그 신비와 기쁨을 정말 아는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처럼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 같아서 이 한 주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연결되는 부활을 더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련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지요. 근처에 아파트 공사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더니 어느 날 학교 뒷산이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폭파 충격에 학교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니까 가능했지 지금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있던 산이 없어지는 것 같은 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덕분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십자가가 주는 여러 감사 제목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많은 감사 제목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선택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순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엉터리 같고 모순 같은 것이 없어서 제목을 십자가와 우리 삶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사망의 몸이라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유보다 종살이가 더 좋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몸이라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가입니다.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노뱀이 장대에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나무에 달리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믿어야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노뱀 사건이 나오는 민수기 21장 속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는 뱀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죄 아래에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릴 때마다 믿음의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인정하기 싫지만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나옵니다. 법은 쉽게 말해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해서 빨리 약속 장소로 가고 싶어도 빨간불에는 서고 카메라 밑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그 법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벌금과 벌점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바라기로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제는 꼼짝 못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완불했다, 다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라는 빚쟁이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자기 속 사람을 보니 여전히 죄의 법이 남아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며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는다, 죄가 이기는 것 같다, 더 힘이 세 보인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무엇으로 묘사하는지를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합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고유명사로서 사형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고 자랐던 다소 지역 주변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사형 방법이지요. 살인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인 시체가 있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자기 몸에 꽁꽁 묶어서 동굴 속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눈이라도 뜨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며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함께 묶여있는 내 몸을 적시게 되면 내 몸도 썩어가겠지요. 그렇게 서서히 공포와 악취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벌이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 속에 그런 사망의 몸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속에서 썩는 악취가 나고 자신의 내면이 함께 썩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공고해야 합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고 힘들다, 부끄럽다 그래야 되는데 이어지는 25절을 보십시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심각한 갈등 때문에 내가 마치 사망의 몸과 같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죄가 내 속을 사로잡고 죄를 섬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죄와 싸워 나가는지를 보면 이 감사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게 벌입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두셨습니다.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더 많은 벌을 받는 것,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벌입니다. 마치 심한 화상을 당해서 신경이 손상되어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양심에 화상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화인, 인두질을 당했단 말입니다. 양심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심한 화상을 당해서 그쪽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귀신을 따르는 것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우리의 신경이 살아났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하나님 위하신 죄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계속해서 죄 짓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이 깨달음이 시작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죄를 밀어내는 것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선물이며 그러기에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은혜로 주어졌기에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내 속에 사망의 몸이 있구나. 이전에는 눈도 코도 다 무감각하고 살갗마저 화인 맞아서 사망의 몸이 내게 묶여있고 옆에서 썩어가는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이 사망의 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죄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 깨달은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죄만 가득해서 싸울 필요 없이 조용한 것보다 지금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죄만 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여전히 썩는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깨달음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이 함께 있고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고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마치 사망의 몸과 함께 있는 공고한 상태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죄와 싸울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탄식과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우리 삶의 역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갑니다. 두려우면, 무서우면 마주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어떤 집의 대문에 맹견주의라고 써붙여 놓았는데 대문도 열려 있고 목줄 풀린 개가 고개를 빼꼼하게 내민다면 저라면 돌아서 가지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무서우면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죄의 정체를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나를 죽어가게 만들던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그 모든 달콤한 유혹들은 모두 썩어가던 냄새가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속에 죄가 싫습니다. 물리치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마귀를 보기 좋게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십니다. 그 해방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됩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쳤더니 이전에 내가 짓던 죄를 멀리하게 되는 체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항상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죄가 물러감을 우린 체험하며 삽니다. 이 맛을 보고 나니까 내 속에 죄를 계속해서 죽이고 싶어서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부끄러워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유일한 도움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그 십자가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아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 참으시며 지켜보시며 응원하십니다. 그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그는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최고의 방패가 되시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어난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의어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밖에 우리 도움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주님께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합니다. 벌써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더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20절을 이어서 함께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주인 행세하던 가짜의 명령들은 무시해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짜 주인에게서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 피할수록 위험을 면합니다. 주님께 더욱 피할수록 더 큰 위험을 면하고, 그럴수록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 피하게 될 때 모든 위험에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식을 삶에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편 121편의 저자입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도움 되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시작입니다. 120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응답하셨도다.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예전에도 이미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 응답하셔가지고 환난에서 면하신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고난이 또 닥쳤습니다. 1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사람들과의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속임수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거나 돈으로 합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응답의 체험은 이 사람을 또 다른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 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끕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새롭게 닥친 고난 앞에서도 눈이 성전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의 체험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의 체험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주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응답받고 믿음이 커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는 맛을 알게 되니까 성전부터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큰 권세,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주님 뵙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음을 알기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우리 삶의 역설, 자유보다 종살이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평생 얽매여 사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도 거스릅니다. 주인 없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삶보다 주님이 그야말로 주인님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기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모시기 싫던 주인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주인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 우리 옛 주인이었습니다.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그가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까 봐 경계에서 어떠한 명령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땅에 내립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들은 나일 강에 던져라. 왕의 명령, 주인의 명령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사는 것 같아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민족이 없어집니다. 딸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결과는 모두 죽음과 멸망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와 같습니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아래에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명령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존 큐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Put your elbow up, son. Elbow up. I goes to the right. Mikey, baby. Somebody call an ambulance. I can't talk. Okay, don't worry about it. Just get your rest, okay, buddy? We're gonna be out of here in a little while. Okay. I love you, son. I love you. He's getting wet. His heart is trying, but it's working too hard. Was he need an operation or? Well, we're considerably beyond corrective surgery, Mr. and Mrs. Archibald. Mike's heart is useless. He's going to need a transplant or he's going to die. We're in trouble, John. Mike's blood pressure has dropped into the mid-40s. His atrial blood pressure should be in the low teens. It's 35. I'm sorry, John. Without a new heart, he's not going to make it. Okay. Take mine. What? You heard me. Take my heart and you put it in Mike. Oh, man, you done lost your damn mind. You can't be serious. You bet I'm serious. I'm dead serious. Oh my God. Wow. Man, that means you'll be dead. And my son will live. John, you can't do this. It's the only way. No, you don't understand. Physically, you can't do this. Yes, I can. I killed myself.
You open me up, you take my heart. It's perfect. Man, that's just crazy. No, we can't just remove your heart and put it into Michael's body. John, there are too many unknowns. Matching a donor and a recipient is extremely complicated. There are several critical tests that have to be taken. Like what? Mike. Mike. How you doing, bud? Hey, Dad. Did you find me a new heart? Yeah, we got you one. I guess you got a guardian angel. Mike, just try to stay awake just for a minute, okay?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Okay, Dad. You always listen to your mother. You understand? Do what she tells you to do. She's your best friend. You tell her you love her every day. Okay, Dad.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전해졌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라는 그런 같은 급수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갔던 피조물에게 베푸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빼앗아 와서 자기 종 삼아서 실컷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갔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끊어버린 부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엄두도 안 나고 그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종살이를 하겠다는 대사까지 준비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다 못합니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말을 끊어버립니다. 어느 시점에서 말을 끊는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준비한 것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갔습니다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말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보소서 하리라가 없습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들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말을 본문에서 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자기 아들이 돌아온 사실에 집중하고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심장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돌아오니까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를 선택하자로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유란 것은 없고 죄의 종, 주님의 종,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종살이 하다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것 다 어떤 힘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종이 먹을 것을 주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듯이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삶의 역설, 첫 번째로 사망의 몸이라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두려워서 오히려 더 가까이 갑니다. 자유보다 오히려 종살이가 더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이 싸움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심장을 주신, 아들의 심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벅찬 사랑에 감격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살아갈수록 더욱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더욱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가까이 가고 주님께 붙어 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